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에 대해서 오늘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라 그랬죠. 고별사. 기억나시나요? 네, 고별사라 그랬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말씀. 그 중에 지금 14장 오늘 12절 1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몸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발도 열심히 씻어주시고, 발 씻김이 진짜 발만 씻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14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설교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왜 떠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준비하는 처소가 다 이루어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다 고별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안 계십니다. 그럼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그 특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청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 특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사,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짧은 한 절을 말씀하셨지만은 이 안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돼. 그런데 거기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하게 될 것인데 또한 그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죠. 주석가들을 많이 연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방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학적 논리적 연결점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심이 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죠. 이제 하루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곳, 하나님 보좌 우편,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시는 자리예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심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이죠. 영원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가느냐, 너희들하고 영원히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를 혼자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누구를 보내주셔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니까. 그럼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혜사 그러면 성령에 대한 호칭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보혜사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말.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14장 15장 읽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보혜사. 이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변호사들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하고 말해주는 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의 호칭이고 예수님의 호칭인데 뭐라고 번역할까 그러다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라고.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자예요. 변호해 주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니네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잘 알게 되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구원도 주지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능히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한 본체 안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세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이면 일이고 삼이면 삼인데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내주하심이라 그러죠. 내주하심.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상호 내주하심, 상호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세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그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신다 그랬죠. 상호 내주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다 계획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상호 내주하심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상호 내주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자, 지금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성령의 일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공동의 사역.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들이 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중요한 본질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또 사탄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탄의 어두운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일도 하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일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죠. 광범위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힌트는 뭐냐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교회가 주로 해야 될 일들을 어디다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역, 능력 사역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오순절 교단이나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교단이나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이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일들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저도 토론을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 보세요 목사님,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미국에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는 신학부가 있고 대학원이 이제 이 대학원인데 신학부가 있고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있고 선교 대학원이 있어요. 세 개의 대학원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대학은 없는 단설 대학원. 미국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단설 대학원인데 이제 신학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 선교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들로 봉사하다가 이제 막 와서 재교육 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거기 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선교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느냐. 일본 기독교는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홋카이도 갔다가 십자가 하나 봤다 그랬죠. 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이상하게 선교가 안 돼요.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긴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말씀 중심,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 선교는 파워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 미니스트리가 뭐예요? 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귀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논쟁이 풀러 신학교의 그 신학부 교수들과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과의 논쟁이 된 적도 있어요. 그 논쟁을 하다가 신학부 교수들이 그럼 당신이 가서 죽은 사람 한번 살려보시오. 그렇게 막 간청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막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축기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선교지에서는 아마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막 그런 기적들도 조금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 해석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인격적 도덕적 사역에 강조점을 두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용서, 위로, 격려, 도덕적인 선, 정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 교회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이게 왼쪽으로 좌쪽으로 가면은 정치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제 막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고 정의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그 이 기독교 사역, 교회 사역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회는 정치 집단, 무슨 뭐 사회 집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많이 정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위기입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예요. 본질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5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강해를 들었는데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본질은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사역이죠. 생명을 주는 사역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에는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사역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은 그 기적적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써 있죠. 나를 믿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함이고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 또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계속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생명구원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구원 사역이, 우리들이 하는 구원 사역이 그 권능이나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각각 개인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생긴 열매들이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여 맺은 열매보다 그 수가 더 클 것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혼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생명구원 사역을 하셨지만은 주로 갈릴리 지역이고 유대 땅에, 또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간 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는 갔어요. 또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나는 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즉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 혼자 사역할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선교에 대한 사명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비교한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는 직접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일이 예수님이 혼자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큰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가슴 벅찬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사명.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지금. 그 왜 합니까? 목사님이 좀 교인 숫자 늘려가지고 자기 좀 명예 좀 올리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생명사역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고별 설교이고, 교회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사역을 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맺은 열매보다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아니 2명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명도 아니에요, 한 주에 한 명도 아니고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교회를 새로 져야 돼. 오늘 예수님이 이 약속하시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역사를 앞으로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이 선교에 힘쓰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일을 이루는 교회도 있잖아요, 세상에.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라. 너희들은 수가 많으니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무슨 뭘 행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와 위로 사역이에요. 치유와 위로 사역. 자,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럼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오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새로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 교회 온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떤 공동체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이제 막 시작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레이먼 크레이머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힘에 대해서 말씀한 글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크레이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갔다 그래요. 스키를 타러 갔는데 리프트를 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이 무려 11,000피트가 되는 높은 산이었다랍니다.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이게 리프트 타고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출발지도 보이지 않고, 저기 보니까 목적지도 보이지 않고 자기 탄 그 리프트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확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무서워지고 산에 혼자 고립된 것 같고, 야, 내가 이걸 다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혼자 가고 있을 때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위에서 먼저 갔던 사람들이 리프트 타고 막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면서 막 손을 흔들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됐대요. 그때 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저렇게 안전하게 저 길을 갔다가 안전하게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외롭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들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죠. 우리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짓 하나가 세찬 바람과 광풍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험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선교, 복음 전파가 중요한 만큼 그분들이 와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인생,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고독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우리 아영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영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고 싶은 교회, 한 번 온 사람이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눈짓 하나, 여러분의 얼굴빛 하나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이 생명구원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약속과 위로의 말씀.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중요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이제 16장에도 나오고 또 몇 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이게 이방 종교의 마법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마술을 행해가지고 그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그 주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자, 먼저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모든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약속은 방금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전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막 100번 전도했는데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다 지금 여러분을 전도했던 그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기도.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문맥 속에서.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기도의 제목을 무한으로 확대시키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단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다 포함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오늘처럼 말씀하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일하면서 세상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엇이든지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야. 먼저. 이 믿음은 먼저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우선권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세요. 그냥 하세요. 만일 세상 일이 조금 어려워져서 하던 일을 놔, 주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왜? 마귀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다루기 너무 쉬워. 왜? 세상 일만 조금 흐트러 놓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하신 말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별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 떠나가지만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고 내가 하던 이 생명구원하는 사역을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감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